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사회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 말씀에 길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살 때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아들이 세운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였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두 나라는 분열이 되죠. 그리고 독립한 지 15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 남쪽의 왕은 우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상징해 보면 그런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분열왕국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 2세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남쪽의 우시아 왕이 나라를 잘 경영해서 어쨌든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의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북쪽의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 두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겨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조그만 소국이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을 그때에 남쪽에 드고아라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는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 아모스는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농부였던 아모스,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그런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드고아라는 곳에서,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아주 조금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서 1장 2장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이 거짓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니까 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적국으로 가서 유력한 제사장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죠.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의와 정의도 없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혀서 그 가난한 자의 옷 위에 눕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을 낸 것을 포도주로 마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전해요. 아모스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행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고요. 전당 잡히는 그런 전당포가 있었어요. 그 오랜 시절에. 여러분, 옛날에 전당포가 있잖아요. 시계 맡기고 돈 빌리고 녹음기 가서 맡기고 반지 맡기고, 그런, 지금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전당 잡힌 것, 그때 가난한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근데 옷이 전 재산이에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은 밤에 추울 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당 잡힌 옷을 그날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 라고 레위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힌 옷이라도 그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당 잡힌 옷을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것을 포도주로 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아모스서에서 던져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이 나라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실천하는 걸 의롭게 여겨주시는 제다크하다, 이런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의를 말해요. 여러분, 이 의는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미슈파트. 자, 이 미슈파트라는 말을 정의라고도 하죠. 바른 판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맞지 않도록 판결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justice입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를 justice, 법무, 정의로운 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정의가 무너졌어요. 법을 수장하는 장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약자를 부당하게 판결하고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불의한 부가 됐어요. 지금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의롭지도 못하는구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 약자를 우습게 여겨서 약자는 판결을 굽게 하고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저당 잡힌 옷을 눕고 그리고 신전에서 받은 벌금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구나, 흥청망청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이 몇 가지 있죠. 첫째, 메뚜기 환상과 태운 불의 환상이 나와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셨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네 가지 환상을 얘기하죠. 첫째는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농사진 것을 다 먹어치우는 환상이 나와요. 또 6장에 가보니까 7장 4절에 불로 태워주시는 이 태운 불의 환상이 등장해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메뚜기 환상과 태운 불의 환상을 통해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7장 10절에서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스의 대결이 막 나와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막 하나님을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결 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8장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딱 들려지죠. 세 번째의 환상이 바로 다림줄 환상이에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보면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름과일 한광주리는요, 뭐예요? 성경 히브리어를 봤더니 캐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름 과일, 아주 익은 여름 과일. 여러분, 익은 여름 과일은요, 뜨거운 한낮에 두면
저녁이 되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먹지 아니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담겨놓은 환상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담긴 이 단어를 캐치라고 했는데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라는 단어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유보하고 봐주는 일이 없다. 심판의 날.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유보가 없다. 끝이야. 끝났어. 여러분, 이 예언을 던져주면서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정치적으로 공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은 부자들에게 판결이 굳게 당해서 억울하게 자녀를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요. 가지고 있는 논밭을 빼앗겨버리고 가지고 있는 전다집을 빼앗겨버리는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졌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하는구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온 국민이 참 분개했어요. 저만 분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 이슈로 LH 사건이 드러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여러분, LH 공사가 뭐예요? 나라의 돈으로 나라의 백성들을, 서민들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공사예요. 주택공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한 그런 곳에 미리 땅을 투자해놓고, 땅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비탄 묘목을 심어서 그 묘목 땅 돈을 계산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드러난 사람들만 20명인데 사명으로 해보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조사한다고 하고 수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니까 국수본을 만들어서 수사한다고 해요.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직장 생활에도 집 한 칸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투자해서 그리고 부당이익을 통해서 몇 년 만에 40억을 벌었다, 어떻게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2030 젊은이들은 분개하고,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공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이런 나라냐? 라고 국민이 분개하고 있어요. 분당 LH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일산에 근무하고 있는 LH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공정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의로운가요?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로우니? 너희가 정의로워? 너희들이 정말로 의로운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백성이니? 너가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을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물 한 모금, 그들에게 약한 것이라도 돕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니? 여러분, 이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그 중에 제일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 12소선지서 중에 가장 앞에 놓여진 선지서가 아모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모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지 않은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의 인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참고 또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신 게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 끝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 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나라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뭐예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갈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과 가람은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가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거지도 굶지 않는 시대예요. 노숙자도 서울 가면 아침 주고 청량리 가면 점심 주고 용산역 가면 저녁 줘요. 그리고 저기 가면은 목욕 주고 머리 깎아주고 양말 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먹을 걱정, 잘 걱정, 목욕 걱정할 수 없는 세상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람은 뭐예요? 영적인 가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방송국에 등장하고 있는 TV 프로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농촌으로 가서 섬에 가서 하루 종일 새끼 먹는 걱정에 뭘 먹을까? 그러니까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고. 여러분 그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시세끼 뭐 먹을까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시대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이 시대의 상징을 보여주는, 그저 그것을 넉넉히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요즘에 TV 프로에 얼마나 먹는 게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리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또 그 다음날 24시 편의점에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굶주림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부유한 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기갈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만 틀으면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줄줄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만 하면요, 유명한 강사들의 하나님 말씀의 강해가요, 줄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석구석 동서남북을 다 바다 건너서 다녀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북쪽에는 단과 남쪽에는 베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여러 이방의 신상들까지 도입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채워줄,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말씀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는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내 영혼의 기갈과 이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요, 뭐예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갈아여 쓰러져. 너희들이 보기에는 젊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건강하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힘이 있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배우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들이 쓰러지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한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장 11절부터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티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들을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 9장에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있는 성전의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요. 그런데 세상의 위기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그날이 아니에요. 회복의 그날을 말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에게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 행위,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의의 관계 맺고 약한 자들, 힘인 자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회복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사랑 회복했을 때, 그 예수 사랑 회복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 마음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 땅들, 세상에 저 많은 그런 일들, 하나님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왜? 세상이니까요. 공중권세, 정사와 권세를 잡은 세상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파종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그 자, 영적인 기도의 씨, 믿음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의 불공정, 불정의를 탓하고 원망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니까 그래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주님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순절 오늘부터 세일의 기도회,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됐어요. 아침 첫 금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사순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해졌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는 살 수가 없음을 믿고 오늘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될 날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도 경건의 릴레이를 시작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